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좀 구절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고 무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61절까지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서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후에 이제 사형 집행관들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왕으로 희롱하는 장면이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관은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조롱하는 가시면류관이었지요. 홍포를 입혔고 갈대로 왕의 표시인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하는 가슴 아픈 일로 오늘 아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이르기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악한 사람들과 착한 사람들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지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자신이 번제물로 바쳐질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혀 매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27절로 31절에 그들의 모습이 나오죠. 총독의 군병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은 그들은 행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했습니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치욕스러운 죄패지요.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옆에서 이 광경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마디를 꺾어야 돼요. 로마법에 의하면 팔, 다리, 마디를 꺾어야 되는데 안식일인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른 겁니다. 죽음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피와 물이 함께 쏟아지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회개치 않는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3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강도 주제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흉악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는 기가 막힌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로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구경꾼들 행인들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42절로 43절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모자들이고 모략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27장 42절로 43절 보시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내리고 싶겠지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들이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음하며 못 박혀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희롱했지요. 이들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네 부류의 악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나이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트리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일찍이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초대 많은 이 신자들이 나왔어요. 교부 중에도 이쪽에서 나온 분이 계시지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때 강제로 징발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유명한 억지로 진 십자가의 주인공이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은 로마서 16장 13절로 가서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루포, 선택받은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루포가 바로 구레네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의 부인이었지요. 그러니까 구레네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명망 있는 그런 신자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아내를 어머니처럼 존경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억지로 엉격결에 졌지만은 그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회개한 행악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강도로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에 보면은 한 강도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편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러 이르되 저주한 그 한편 강도를 꾸짖은 것이지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한 순간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도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도 참고하시되 누가복음에 또 백성과 및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55절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들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정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을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구체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여자들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실상대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61절에 보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여인이 누구냐면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고침받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앞에, 심지어는 거기도 끝나지 않고 무덤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가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포도주를 드시게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지 못하실 때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이 드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시게 했던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너무 이름 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입니다. 55절로 56절, 특별히 여인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마리아지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살로메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이죠. 그 순간에는 무슨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영화화한 그 영화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그 영화에 보면은 마리아의 모습도 비치고 여인들이 한없는 슬픔으로 십자가를 쳐다보는 기가 막힌 모습들이 나오지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심에 그 된 일을 보고 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했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일에 한 번만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도 죽어 나올 가능성이 많을 만큼 아주 거룩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땅에까지 아래로 갈라졌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났던 이 징조들이 있는데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이죠. 바위가 터졌어요. 무덤들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심지어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살리는 사건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증인이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마지막 봅니다. 그 구경꾼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습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세마포로 싸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처럼 다양하지요. 두 부류입니다. 악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능력이고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자손들에게까지 복이었습니다.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서